같이 인사하실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거는 아닌가 봐. 그럼 드시면서 기도합시다. 밥 먹고 살아야죠. 오늘은 믿음으로 세운 일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월은 무슨 달이라고 그랬어요? 직장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 달. 그래서 직장과 관련된 말씀을 또 볼 텐데 항상 또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들이지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일하다 오셨죠?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옆 사람에게 아이고 힘들었죠? 수고했어요. 뭐 아이고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아이고 힘들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도 일하다 오셨잖아요. 무슨 일 하다 오셨어요? 집안일. 집안일은 표도 안 나는데 힘들죠? 아유, 그래. 남자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 한 식구는 내가 그래서 사역하다 보면 당신은 내가 일 많이 하다가 다 끝나고 소파에 좀 앉을 만하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걸 모른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타이밍이 또 그렇게 되더라고 항상. 어쨌든 직업, 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사일도 중요해요. 꼭 돈을 벌고 벌지 않고의 차원이 아니라 직업을 규정하는 세 단어가 있는데 직업에는 이런 세 단어가 잘 적용이 된다. 적용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직업에는 사명, 의미, 돈 요 세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3M이라고 하잖아요. 3M 영어의 그 첫 M자를 따서 미션, 미닝, 머니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직업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미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업 속에서 직장 속에서의 미션이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그 다스리는 일이 직업이에요. 가정을 다스리는 일이 일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말이에요. 또 직업이라고 하는 곳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역할도 한단 말이죠. 꼭 서비스 업종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업엔 분명히 의미들이 있어요. 그걸 잘 찾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업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을 얻습니다.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그런 보상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꼭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보상이 많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물질의 풍요로움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단 말이죠. 직장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한 3만여 종의 직장이 있다고 일터가 있다고 그래요. 요즘은 또 새로운 신종 직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또 예전에 있었던 직종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직업의 일하는 형태에 따라서 뭐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또 고용직, 또 자유직 뭐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의 형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이 중요하다. 성도들은 특히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그게 집안일이든 아니면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사업적인 일이든 간에 일은 중요하구나.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일을 어떻게 세워갈까? 믿음으로 세워가자는 거예요. 다 동의하시나요? 직장을 믿음으로 세워갑시다. 사업도 믿음으로 세워갑시다. 집안일도 믿음으로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예전에 가정주부들이 가사일 안 보고 카바레 가가지고 춤추다 오고 막 그랬던 적이 있다고 그러죠.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직장일도 엉터리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잘해야 되죠. 오늘 성경 속의 인물 요셉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함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이제 스토리텔링 그런 형식, 이야기식 설교로 계속 몇 주 이렇게 하는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이야기처럼 풀어가지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들을 찾아가는 그런 설교의 하나의 기법이기도 한데 오늘도 요셉의 그 스토리,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에 담긴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집트의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에 그때의 그 바로 왕, 그 바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오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우리말로 이제 바로 그렇게 말하죠. 파라오. 그 파라오 13대 14대 왕조 때에 요셉이 그때 일을 했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검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14대 왕조가 힉소스 왕조인데 그때 요셉이 일했던 거예요. 요 바로 왕, 요게 나오는 왕이 힉소스 왕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말자. 팔려간 곳이 애굽의 친위대장,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니까 이 보디발이 그래 너 참 일 잘하는구나. 네가 일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내 집에 총무가 되라. 해서 가정 총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을 보고 그 보디발의 부인이 흑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미혹을 하는데 요셉이 듣지 않으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바로 왕궁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도 무슨 일인지 잡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활동을 하면서 일하면서 보니까 뭐 또 성실하게 잘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 관원장들 수종을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직책은 물론 죄수 신분이지만 뭔가 역할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을 거기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서. 관원장들 수종을 드시오. 예, 하고서 수종을 드는 중에 이 두 관원장들이 꿈을 꾸는데 요셉이 그 꿈을 그 사람들 보다가 꿈을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석한 대로 술 관원장은 풀려나고 떡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질렀던가 봐요. 그러고 나서 술 관원장은 풀려나서 복직이 됐고 그런 중에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주 살찐 암소 7마리가 거기서 갈대 그 밭에서 풀 뜯어먹고 있는데 아주 비리비리한 7 암소가 또 거기서 나오더니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내가 꾸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또 조금 있다가 꿈을 꾸니까 아주 튼실한 7 그 곡식이 알곡이 아주 튼튼하게 있게 되었는데 또 아주 동풍에 말라버린 속이 빈 그런 이삭을 내가 7 이삭을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런데 그 마릇 7 이삭이 아주 알곡 그 튼실한 그 이삭 7 이삭을
이렇게 먹어버리더라. 삼켜버리더라. 그런 내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좀 해석 좀 해보라. 여러 애굽의 그런 점술가들과 현인,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을 다 모아놓고 풀어달라고 했는데 풀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 술관원장이 왕이시여, 제가 얼마 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그때에 히브리 청년 중에 하나가 꿈 해석을 참 잘 하더이다. 그래서 그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저는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꿈 해석한 대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 청년을 당장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오게 됐어요. 바로가 묻습니다. 네가 꿈을 들으면 능히 잘 푼다고 하는 그 사람이냐? 그게 사실이냐? 그때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1장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그 말은 제가 해석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왕의 꿈을 잘 풀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편안함을 갖게 될 겁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또 얘기하던 중에 26절에 보니까 바로의 꿈은 하나라. 26절에 거기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풍년이 될 것이요,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그렇게 해석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고 하면서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들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 것인데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 왕이시여 감독관을 세워서 풍년 때에 그 생산물의 5분의 1을 각 성의 창고에 저장을 해 두었다가 흉년 때에 그것을 풀어서 나눠주고 그것으로 운영을 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바로 왕에게 요셉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이 박수를 치면서, 성경에는 박수 친다는 얘기가 없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야,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 말이 박수 쳤다는 얘기예요. 좋게 여긴지라.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뭐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총리의 자리를 너에게 맡기리니 잘 한번 다스려 보도록 해라 하고서 감옥에서 죄수들 수발들던 그런 위치에서 일약 총리로 고속 최고속 승진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시니. 그것을 바로 왕이 목격을 하고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인장 반지를 껴주는 거야. 이거 껴라. 그리고 세마포 입을 입고 금 사슬로 목에 걸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갖고 있는 버금술에다 태워가지고 유대 애굽 땅을 쭉 다니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엎드려서 총리로 요셉 총리 하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네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움직일 것이다. 너의 허락이 없이 수족을 놀린 자가 없을 것이다. 아주 절대 권한을 요셉에게 맡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7년의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드는데 요셉이 말 그대로 풍년 들 때 저장을 잘 해둔 거예요. 그리고 흉년 들 때 그걸 조금씩 풀어가지고 정세를 잘 안정되게 펼쳐가니 애굽 땅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애굽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 곡식 좀 주시오 바로 왕에게 얘기했더니 바로 왕이 요셉에게 가서 말하시오. 요셉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돈을 가져오시오. 그 돈을 받고서 다 곡식을 나눠줬어요. 또 기근이 되니까 이제 돈도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 당신들에게 가축이 있지 않소. 소나 염소나 양을 가져오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또 갖다가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바꿔서 곡식으로 먹는 거예요. 또 얼마 있다가 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아우성을 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요셉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땅, 토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제 토지밖에 없으니 이 토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곡식을 좀 나눠주시오. 그랬더니 요셉이 알았소 하고는 토지를 다 바로 왕 앞으로 다 이제 이름을 올려놓고 사람들의 곡식을 나눠주어서 그 어려움을 풀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게 이제 47장의 내용이에요. 그 41장에서 42장과 46장 사이에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오게 되는 과정 속에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47장은 또 이렇게 흉년을 잘 견뎌내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요셉은 참 탁월한 사람이구나. 요셉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야, 요셉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런 감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탄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지요. 요셉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바로 왕의 대신들과 원로 신하들이 다 같이 요셉과 함께 아버지 장례 치르는 그 먼 곳까지 함께 동행을 했다가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로 대신들이 그 먼 길을 함께 가면서 요셉을 위로해주고 장례를 같이 치러주는 이 모습은 요셉이 얼마나 신임을 받았는가, 얼마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길래 그랬던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잖아요. 이런 말씀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일터를 세워갈 것인가를 힌트를 얻자는 거예요. 첫째는 일터를 믿음으로 세워갔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거는 바로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어디 또 있느냐 이렇게 정도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 사업 또는 가정이든 어디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바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그 일터가,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터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구나. 내 정신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해야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마귀의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일터생활 할 때 사탄이 틈타면 우리의 그 약한 고리를 친단 말이죠. 그 약한 고리를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 중요하잖아요. 직장 중요하잖아요. 사업 중요하잖아요.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가 얼마나 그를 잘 아껴주었던지 부인까지 얻어줬어.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요셉 지파가 한 지파로 요셉이 차지한 지파를 그 아들 두 아들이 반지파씩 나눠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요한 반지파씩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반지파, 이렇게 지파의 몫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거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영적인 지혜를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신세 한탄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을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성실성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관원장, 떡관원장을 수종도는 그런 일을 맡긴 거예요. 거기에서 술관원장이 풀려나게 되면서 바로에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바로에게는 안 보여주셨어. 꿈은 보여줬지만 풍년과 흉년의 그 일이 바로가 생각할 때도, 이야 참 지혜롭다, 이야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탄복할 정도로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 너에게 그걸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직장일터 사업 여러분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지혜로, 경험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확신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명철함을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 이 영적인 통찰력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생겨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통찰력은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합시다 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세워가는 사람들은 직업관이 분명해야 되고 인간관계가 확실해야 되고 또 재물관, 성공관 이런 것들이 확실해야 되는데, 요셉은 바로와 왕과 자기와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인식을 했어요. 철저하게 이인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요셉에게 와서 곡식 좀 주세요, 곡식 좀 주세요, 우쭐할 수가 있고 교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요셉은 모든 공을 바로에게 돌립니다. 돈도 왕궁의 국고에다 집어넣고 가축도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고
토지도 바로 왕에게 등기를 다 넘겨주고. 이렇게 일하는 요셉이 바로 왕이 볼 때 이뻤겠어요? 비기 싫었겠어요? 당연히. 아이고 우리 요셉. 아이고 우리 요셉. 아이고 요셉 최고다. 요셉 최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됩시다. 사업할 때도 주변에 여러 그런 거래처 사람들에게 야, 저 사장 참 잘해. 저 대표 참 잘해. 저 사람에게 맡기면 최고로 잘해. 일도 탁월하게 잘하고 모든 게 원만하게 잘 돼.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마주서기 할 거냐, 등 돌리기 할 거냐,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를 해, 등 돌리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마주보기를 해야 돼. 마주보기. 요셉은 항상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렇게 인간관계를 잘 맺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많은 신하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이 요셉은 전략가였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 철저하게 계산을 했던 것이죠. 그때 무슨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5분의 1씩 각 성읍에다가 저장을 하시오. 여러분, 곡식은 계속 저장해 두면 썩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를 짓고 해서 잘 관리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분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5분의 1씩 다 저장해. 그리고 자기 재산으로 축척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매출 확대를 가져왔습니다. 곡식만 거둬들인 게 아니라 그 곡식을 다시 되팔면서 많은 돈을 벌었고 많은 가축들을 얻게 되었고 토지까지도 다 접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왕궁을 크게 부유하게 만든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됐던 거지요.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축복이 되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그 일 직장의 규모가 크던 적던 간에 저 사람 믿을 만하다. 저 사람 참 잘한다.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5번째로는 요셉은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긍휼이. 그래서 토지 개혁을 대대적으로 이루게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 가축도 없는 사람,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 땅까지 다 바로에게 소속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소장농을 준 거예요. 경작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소출이 생기면 20%만 세금으로 바로에게 상납하고 80%는 당신들이 마음껏 쓰시오. 얼마나 좋겠어요. 땅이 자기 땅이 아닌데. 보통 자기 땅이 아니고 소장농 할 때에 절반 주인에게 절반 주고 일하시는 분이 절반 가져가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20%만 가져오시오. 20%는 원래부터 세금 낼 만한 몫이 20%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있게 물질의 분배를 잘 했던 거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분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가면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노사 간에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너만 많이 가져가냐? 왜 너는 적게 주냐? 왜 나는 우린 적게 주냐?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공평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비즈니스로 요셉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단 말이죠.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요셉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나눠주면서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동생이 우리들을 죽이려고 할지 몰라. 왜? 동생을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돈 받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형들이 두려워했을 때에 요셉이 그것을 눈치채고 형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어서 이렇게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했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 다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형들 안심하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까지 다 보살펴 주겠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요셉을 통해 그들의 형제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려는 그런 구원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일할 뿐이 아니라 단지 돈을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지 사업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만수 프로야구 선수가 있었죠. 나중에 프로팀 감독까지 했는데 이분이 80년도에 골든글러브 상까지 받을 정도로 아주 야구 탁월하게 잘하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게임에 나와 시합에 나와서 타석에 섰을 때에 해설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만수 선수는 야구장하고 교회하고 집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야구에 아주 올인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야구장, 그 다음 어디요? 교회, 그 다음 집.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세 개예요, 세 개. 일터와 가정과 교회. 요거 잘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직장생활도 잘하시고 가정생활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영일 목사님이 직장사역연구소 소장으로 원래 방성희 목사님이었는데 원영일 목사님이 이제 맡아서 하시면서 그 책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가성비 하는데 가성비만 찾을 게 아니다. 가성비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야 가성비가 좋다. 그렇지 않으면 가성비가 나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가성비만 따질 게 아니라 가심비도 있다. 가심비. 그것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받는 마음의 보상.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손해만 본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면 좋지 않냐. 그런데 또 하나 가영비라는 게 있다. 가영비. 투자한 것만큼 영적으로 받는 은혜와 기쁨, 이걸 그분은 가영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가성비, 가심비, 가영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일터에서 믿음으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가영비, 영적인 은혜가 일터를 통해서 날마다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워갑시다.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서 간증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